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하여 주심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의심과 염려의 근심, 구름 다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내 주시고,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저희들 안에 있음을,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연단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뿌려놓은 더러운 가라지들 다 뿌리채 뽑아주시고, 성령의 불로 살라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보좌에 계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며 사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셔서 또 하늘의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부어지고 채워지고 흘러넘쳐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아버지 그렇게 틈없이 다 덮어주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섭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저와 여러분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린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평화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너는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너는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괴로울 때 사단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괴로움을 보게 하고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하지만 이것을 극복한 한 평화의 그리스도인은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 너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세상에서 시달리지만 그럴 때마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주님이 안식을 주시리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바로 그때 얻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괴로울 때 이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얼굴 본 내게 집중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본 내가 내게 평안을 주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주님이 보일 때까지 너는 계속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날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께서 힘주시고 늘 지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 번 더 평강 주시는 주님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취하시는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내 삶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이제 주님의 차례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모이니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은혜 누림을 막을 수 없으리.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오직 예수로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 번 더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에게로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릴 수 없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평화 사랑 기쁨 주 내게 자유 주셨네. 위하여 자유 난 자유 주의 자유함 안에 우리 걸어가리. 누가 뭐래도 주의 자유함 안에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의 자유함 안에 우리 춤을 추리. 날마다 주의 자유함 안에 우리 춤을 추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아멘. 우리의 기쁨 소망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평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 내게 자유 주셨네. 아멘.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유 누가 뭐래도 난 자유 주의 자유함 안에 우리 걸어가. 삶의 웅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걸어나갑니다. 주의 자유함 안에 우리 걸어가리. 씩씩하게 주님과 함께 주의 자유함 안에 우리 춤을 추리. 할렐루야.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주님 주의 자유함 안에 우리 춤을 추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유함 안에 우리 걸어가리. 주의 자유함 안에 우리 걸어가. 예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발 맞춰 주의 자유함 안에 우리 걸어가리. 주의 자유함 안에 우리 춤을 추리. 주의 자유함 안에 우리 춤을 추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의 선포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할렐루야. 슬프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우리의 믿음의 목소리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 너무 낮지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다시 한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족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또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세상이 집어주는 그대로 그 슬픔을 껴안고 애통하면서 우는 자 되지 아니하고 이것도 주님이 다 끝내셨고 이것도 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임을 믿으며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직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 보이는 승리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그리스도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평화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과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마귀에게 해봐, 건드려봐, 저는 나의 의인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원수의 시련과 회방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손 못 댐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 번 죽이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 끝나도 내 영의 생명, 육의 생명 다시 불어넣어 주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설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아버지 하늘나라의 첫날로 아버지 받아들이는 아버지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가 회방하면 회방할수록 더 잘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려고 또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죽을 것만 같은 그때에 주님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생명 흘러오기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며 예수 승리를 외치고 기뻐하는 여호와 니시의 십자가 군병들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과연 그러하다, 내 말이 그렇다, 내 말이 옳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리고 그 불을 이 땅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주님과 신실하고 친밀한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말씀 너무나 딱딱하고 퍽퍽해서 기름이 없이는 주님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잡혀갈 그 위기 속에서 정말 그 귀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제자들의 심령에 심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순종해 가야 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정도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무슨 해결책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손끝으로 저희들을 짚어 가르쳐 주시고 친밀한 그 음성,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성령을 약속하시다 두 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자, 우리 말씀 같이 뵙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는 잘 몰라서 그래요.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핵심을.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 요한복음 말씀을 성령에 대한 부분,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을 왜 보내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해야,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목적이 같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받기가 좋아요. 그리고 성령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거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해요.
친구가 아니었을 땐 상관없어요. 원수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친구였다가 배신당하면 그 평생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려고 하고 주님의 목적대로 그것을 성령님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 받고 능력 받아도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깊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 받은 만큼 주님을 적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마음, 왜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알면 보여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처음에는 어렵지 내가 딱 찾은 다음부터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것만 뭐예요? 그것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알면 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지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성령을 못 받아도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왜? 그릇을 넓혀 주시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을 받으려고 막 1년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받고 막 이제 그러지만 어떤 분은 성령을 되게 늦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장점이 생겼냐면 시험이 올 때 내가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데,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받았는데 나 이거 버려? 난 못 버려.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남들은 다 받는데 나는 왜 안 받는 거예요? 대기만성. 주님의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성령 체험이 없다고 해서 성령님이 나와 안 계신 건 아니란 말이죠. 언제건 주님이 나를 쓰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건 마치 연단처럼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을 두드려야 된다고요? 10,000번. 걘 못 나가. 다른 애들은 다 나가가지고 막 하는데 걔는 못 나가. 계속. 왜 그래요? 그 대장장이가 얘를 명검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주님과 함께 대장장이의 마음과 함께 버티고 견뎌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명검되는 거예요. 그 연단 싫다고 빨리 뛰쳐나가면 식칼돼서 끝나는 거예요. 명검. 쓰진 않아도 딱.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식칼로 쓰시겠다 그러면 식칼로 쓰임 받아야죠.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날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맥락을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쭉 보셔야 돼요.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가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 내가 두고 뭐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못해요.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 밖에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시겠다? 기도하겠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내게 주세요. 제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살아갈 때 그것이 뭐다? 너가 진심이구나. 네가 진짜 그렇게 살고자 하는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러지. 처음부터 말만 했다고 톡톡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공평하세요. 쉽게 받으면 또 그거 막 은혜 팔아먹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못 받아도 저 사람 아직도 교회에 다니나 할 정도로 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끝에 주님이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그냥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함께 해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네 마음대로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순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왜?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또 사랑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안 알려준대잖아요. 왜요? 저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놔두고 냈다 뛰어간대잖아요. 1등 하려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준대. 그냥 너 가봐 뭐 이제 어떻게 되겠지 뭐 이제 그럼 한번 알려주시지 뭐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은 가자. 네 가시죠. 왜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바라봐야지. 목표, 주님이 내 목적이 돼야지 어떤 다른 게 목적과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더라도 계속 힘쓰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됨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모든 것을 완전히 지켜 행할 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한테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금이야 소비자 거기에다 고발해야 돼요.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술집도 못 가보고 막 그래봤는데 와 거기서 뭐 기도하던 사람 천국 가 있고 뭐 그럼 난 열받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 믿으면 천국 가는 공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저승사자 보는 사람도 있고 천국 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막판에 뒤집게 해주시는 거지 생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원수가 나를 참소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주님과 함께 가려고 계속 힘을 쓰다 보면 그 몸부림치는 시간이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라도 하나 배우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연단이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반드시 하나씩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뭔가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야, 한 줄, 한 단어만 얻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내게 한마디만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한 단어라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읽는 그 말씀이 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듣고자 할 때 들리는 거지 대충 얻어 걸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 말씀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와 엉망과 세상 돌아가는 막 이제 비트코인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하다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성경 얘기만 해야 되고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이것 자체가 뭐다?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런 사람을 주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함께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르지만 똑같은 스피커죠. 그런데 이 스피커와 저 스피커는 달라요. 그래서 또 다른이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이런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 파라클레토스, 가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죠? 도와주라고, 길이 되어주라고,
얘네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가 되어주라고. 생명 없으니까 생명이 되라고.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예요. 도와주시는, 보내시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뭐예요? 사도. 그게 사도가 보내시는. 왜 보내줘요? 도와주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한문이죠, 한문. 근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빌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주로 많이 쓰이는 개념이 변호사예요. 내가 혼자 법정 싸움할 수 없으니까 누가 붙어요? 법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붙죠. 우리 돈을 주고 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가 바로 이 보혜사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스승인 성령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성령이 스승 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기쁨 되도다. 스승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오로지 사도 요한에게서만 4번 정도 쓰임을 받아요. 그만큼 사도 요한에게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한번 쓰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써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죠. 하지마! 내가 하지 말랬지? 속지마! 이 길로 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대언자. 누구? 연약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시잖아요. 들여보내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나의 도움, 나의 구원, 나의 변호사, 나의 친구, 나의 스승 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계명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은 없으면서 내가 지금 당장 불편하고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 뭐 한 번, 두 번은 먹히겠지만 계속 그런 식이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사단이 악착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라오라고. Follow me, follow me. 우리가 이제 어제 한 것처럼 하나님 버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하여 주시는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 힘썼잖아요. 그래도 믿음 지켰잖아요. 좌우당간 하나님 믿었잖아요. 보이시잖아요. 겨자씨만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주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신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이시 아니에요. 인격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를 소개해 주시면서 중매해 주시면서 소개팅 하시면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영, 뭐가 그냥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단순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 하나님의 능력 파워가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해 주신다.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죄를 사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진짜다라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병든 사람이 낫고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 앞은 날아가고 이 현상만을 위해서 성령님을 원하니까 간혹 받는 날도 있지만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슬픔에 젖은 날은 그냥 슬픔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슬픔이 있을 때 아니야 하고 쳐내고 기쁨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이쪽으로 풀쩍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나의 현실은 이게 내 현실이거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거 내 거 아니고 버리고. 그러나 주님이 내게 억지로 끌어안게 하면 그걸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슬픔과 이런 염려와 근심,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근심 오케이, 그러나 다른 세상의 근심 노. 그러니까 주님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주시는 근심이라면 주님 저는 근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근심이 아니라면 주님 저는 근심할 수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런 근심거리가 몰려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떠나가. 주님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은 성령님을 보거나 알 수 없다고 말해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이 성령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성령님을 볼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계속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성령님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결국엔 모든 일의 마침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냥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문화적인 거예요. 우리는 고아라고 얘기하면 그냥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고아는 사랑하는 스승과 그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학생들도 고아라고 얘기해요. 왜? 스승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은 또 다른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일만 스승이 되기보다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생각했거든요.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지, 왜 자꾸 간닥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또 다른 스승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왜 자꾸 저러시는 거예요? 라고 그런 마음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거의 다 왔어. 주님은 지금 내 앞에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거의 다 왔대. 물론 실제로 3일 만에 오시긴 했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지만 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너희들이 나를 볼 거야. 왜?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겠다는 거지. 계속하겠다는 거지.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너희들은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은 내가 살면 너희도 살 것이다. 나도 살고 너희도 살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본이 되셨어요. 이것을 본 제자들은 이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내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나도 죽어도 다시 살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끝까지 예수 믿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뭐예요? 나타내어 주시면. 주님은 그냥 확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40일 동안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진짜야 진짜야 뭐야? 주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믿어라라는 얘기죠. 믿어라. 내가 살아났지 너희들도 살아날 거야.
내가 너희를 살릴 거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 죽은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생명을 줄 거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어떤 생명이 온다? 하늘 예수 생명이 불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막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는데,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기뻐야 돼요. 어서 오십시오. 핵폭탄 어서 터져라. 지진 말세 어서 와라. 왜?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쟁 나면 어떡하지, 막 전기 끊기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에 사라져 있으면 천국이 아직도 먼 거일 수 있어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오소서 오소서, 지금이라도 오소서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어서 보고 싶어서,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싶어서, 주님 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 그림에 몸부림치다가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부활의 현장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믿으라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알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걸 지금 주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 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지금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자신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안에라는 말은 위치가 아니라 완전한 일치라는 거예요. 완전한 일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도 너희들을, 나도 너희들을 그대로 사랑해 줄 것이다.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언제 알아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믿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다음에도 나오지만 나와 주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천륜. 뭐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에 우리는 완전한 일치, 하나됨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아주 밀접한,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이다. 무엇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좀 멋있겠구만 이래서 이게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와 야망, 뜻과 의지를 버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간다.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 인생과 삶에 뭐가 있어요? 맨날 울고 짜고 주님이랑 싸우고 막 이래도 돼요 대들고 또 잘못했어요 막 했다가 주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막 이런 지지고 볶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막 미쳐버려. 그러나 이게 버려지는 삶. 왜 버려요? 이게 귀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귀하지 않는 거예요. 놔라. 그런 삶에는 평화죠.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받고 뭐 존중 이런 거 없어. 주님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자기의 다른 우선순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오직 주님만 말씀만 남아있도록 다른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세상 명예, 유혹 다 저리 가. 내가 두고 봤더니 너는 하나도 내가 주님의 말씀과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꺼져.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님밖에 안 남아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레인에 예수님, 그 다음에 부와 명예, 물질, 건강, 축복 이런 게 다 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가난해도 주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아파도 주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없는데 그 무슨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래서 내 인생 앞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남아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여기면서 미워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기쁘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은 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로움만 얘기하고 정죄하고 까발리면서 저건 사람도 아니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랬던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아주 살벌한 교회였죠. 주일날 뭐 예배 막 1분만 늦으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은혜 받았던 그거 회복해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 앞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남아있도록 자기의 욕망과 욕구, 야망과 뜻과 의지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뭐라고요? 나타내 보일 것이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주님의 의지죠. 작심 발언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왜요? 아들의 계명대로 지켜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어져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그를 사랑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계속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에베네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엘리에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계속 나타내 보여주실다는. 그래서 계속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 가끔 너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너와 살림을 내겠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나에게 신방 오심을 저는 거절합니다.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나 아파서 병원 신방 나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 주에 거쳐 삼아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가면 상당히 쫓가 너가 불편할 것인데 괜찮습니다.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 주님과 함께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얘기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겠다. 같이 살림을 차리겠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뉘앙스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심령 안에서 거하여 살아가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내주, 내 안에 들어와서 입주 막 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여 살아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내주 인도 역사해 주시는 사람의 심령에서는 뭐가 항상 회개의 불길이, 정결함의 역사가, 죄사함, 그리고 새 부대가 되고 새 은혜가 어떻게 해요?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거처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고 계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한 가지 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랑, 이 나타내어 주심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속된 사랑, 예수님의 계속된 나타내 보여주심, 그리고 함께 살아가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냐? 그것도 성경에 얘기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라, 내 이름을 부르짖어라,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하겠다, 너에게 찾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 모든 일을 행할 거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 마라. 전제 조건은 뭐다? 성령이 오시면 할 거다. 성령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계명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 몸부림을 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라, 싸워라. 그러면 주님이 성령님이 너희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원하죠. 근데 어떤 걸 평화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적인 평화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 뭐 같은 말이죠. 평강. 다 이제 어쨌든 어원이 비슷하고 다 같으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을 때 그거를 평화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이따가 헌금할 때도 장했지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아, 맞네요. 맞아, 이게 훨씬 맞네요. 아, 땡큐. 알겠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얘기하시는데 성경적인 평화는요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까이 거 하면 된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휘둘리지 마라. 내 뒤엔 주님이 계시다. 이게 뭐예요? 평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따 찬양하겠지만 주는 평화, 그 다음에 뭐예요? 막힌 담을 허셨네. 평화로우신 주님이면 뭘 담을 헐어 그냥 이렇게 훌쩍 뛰어넘게 하시면 되지.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허물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너와 나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면 되지? 다음에 너도 해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담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이 불신의 장벽들아 떠나가라. 무너져라. 막 그거 갖다 대고 막 무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평화를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평화가 없으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제 그러나 평화가 있는 사람은
왜 그래? 아유, 평화가 있으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니까 어려운데 막 그때 막 솟구쳐 오르는 거. 우와! 막. 그러나 평화가 없는 사람은 이젠 끝났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평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평화는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상황을 극복하는 평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를 받은 사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너가 더 믿어야 돼. 그래도 너가 대가 지불해야 돼. 너가 더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향해서 계속 싸워간다는, 무슨 말이야? 나의 의는 오직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그렇게 외치면서 계속 싸우는 거야. 원수 마귀와 싸우고 내 앞에 자꾸 이 담들을 쌓아놓는 원수 마귀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래서 마귀들과 싸우면서, 마귀가 없는 삶이 아니라 마귀들과 계속 싸우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양,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게 평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주품에 거기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리. 주님이 안 계셨다면 그 파도에 함몰되겠지만 난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뭐 거친 파도 온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건데. 원수가 아무리 크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내더라도 그것을 다 파헤치고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다다다다 쏟아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즉시 믿을 수 있도록. 그때 연구하고 그때 막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이야기를 미리 하시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몇 가지 개념을 알고 이제 이렇게 하면요,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이것들 사단이 밀가루듯이 까부를 때 다 날아갈 놈들인데, 얘들아 꼭 기억해라. 이런 일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제자들이 믿고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양가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게 놀랍죠? 그러나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형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베풀어 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때까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계속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그리고 순간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다 그대로 될 줄. 우린 좀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은 것처럼. 그리고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죽는 날까지 이런 순간은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되고 성경을 잘 알면 그런 순간이 안 올 거라고 믿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세상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많아도 주님이 늘 가르쳐 주신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이름을 더 크고 강하게 부르짖어 구해야 되죠.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안 물어보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건 왜 이렇게 돼? 이렇게 왜 이렇게 속에서 불 끓어오르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아들한테 이건 뭐야? 아들이 얘기해줘. 다음날 이건 뭐야? 아들도 그거 또 물어보니까 아들의 승질을 버럭 냈대잖아요. 장난하는 거야 지금 나랑? 내가 어제도 말해주고 그제도 말해주고 그제도 왜 또 물어봐?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일기를 봤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얘가 어렸을 때 10번이고 100번이고 다 가르쳐줬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승질을 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를 때 가르쳐주세요. 잊어먹지만 또 물어보면 주님은 또 웃으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 주시는, 꾸짖지 않는다고 거기다 딱 달아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게 와서 물어보라는 얘기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내게로 와서 물어봐.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쉽게 표현해 줄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이름을 더 크고 강하게 부르짖어 구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 뭐 생전 물어볼 것이 건덕지가 없는 그런 평강의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이럴 때마다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이런 지혜. 지식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삶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기도해야지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이럴 땐 기도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지혜를 불러일으키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하지. 이건 마치 꼭 이런 것 같아요. 이제 GTX 이런 것처럼 발표하는 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지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꿈꾸고 있지만 어떤 사람도 어떻게 지금도 땅을 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길을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돈 내고 다니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지혜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마다 의지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의 발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진짜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다. 친구도 떠나가고. 물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원수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대요. 우리 집사님 보시라고.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면 원수가 아무도 없냐고. 목사님 물어봤대요. 어떻게 원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 다 뒤졌슈. 다 죽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미워할 놈이 없어. 나만 살아남았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뭐밖에 없다? 의지할 것뿐이 있어요. 정말 그 가사 말대로 정말 세상 살아갈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교회도 목사님도 성도들도 아니 오직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어떻게 해요? 잘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반석 위에 서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서로서로를 도와주고 주님의 손으로 찾아오고 주님의 발로 찾아오고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오고 주님의 눈물로 찾아오는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쭉 얘기하시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렇게 해서 걸리적거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도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면 그냥 통치자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제사 화목제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일어나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그 어두운 길을 걸으면서 다시 요한복음 15장을 그 길에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이 애타는 사랑으로 막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끌어안고 그 말씀을 또 대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됨을 주여 알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하나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굳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상황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여 나아가는 평화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원수마귀가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처럼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타내 주세요. 주장해 주세요. 말씀으로 임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세요. 나의 평화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성실하게 나타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의 그 길에 늘 걸어가며 그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일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여 주님의 영광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민족, 그런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증거하여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에게 더 날마다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주여 저희들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찬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도 주님 손잡고 일어납니다.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영영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시는 주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내게로 오라. 우리의 평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품의 안경. 염려다 맡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이 저희들의 평화라고 저희들이 말한 게 아니라 저희들의 평화가 되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평화라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임을,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저희들의 평화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일이 없어서 평화라는 세상의 평화에 속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해서 싸워내고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또 다른 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 승리하신 주님의 옷깃을 붙잡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더 힘껏 외쳐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염려와 근심이 없는 세상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끌어안지 않고 주님께 다 토스해주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슬픔과 근심이 내 마음을 뒤덮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맡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다 쏟아내서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을, 쓰레기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때 그 모닥불 앞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 들어서 주님 또 배워가고 또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님,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온통 쓰레기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거함에 넣어놓기만 하면 새벽마다 저녁마다 치워주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염려와 근심 내게 끊이지 않겠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놓는 그 모든 것 주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가져가시고 우리 동네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동네는 비닐 200g 맡기면 쓰레기 봉투를 하나 준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냥 버리고 끝나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과 더 대화하게 되고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과 더 사귀어 가게 되고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과 더 데이트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아버지 계속 주님과 함께 나타내 주심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주장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저희들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저희를 받으심같이 물질 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발 앞에 쌓이게 하여 주시고 또 흩어 구제하는 일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물질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물질로 인하여서 얽매임 당치 않도록 불필요한 지출 생겨나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만 드리고 바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기로 열로 고생하는 우리 단우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제주가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기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 제목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나타내어 주심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픈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오준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픈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선의 사모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고 받아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